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성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 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선한 사람에게만 비춰주시지 않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철이 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깨달아지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깨달아지는 만큼, 사랑을 깨달아지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하나 먹어도요, 그 빵을 하나 먹기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밀농사 하느라고 땀 흘려 고생한 농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농사를 잘 지으려고 노력을 얼마나 정성 들여 합니까? 또 그것을 밀가루 공장에서는 밀가루를 만들 때 1등품 밀가루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정성을 쏟고 땀 흘려 일하면서 밀가루 만드는 거예요. 또 빵 만드는 가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는 빵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입으로 오는 것. 이야, 생각해보면 이 빵 한 조각 먹는 거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고 하면 그냥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깨달아지는지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홀 어머니와 함께 이 모녀가 함께 살았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물로 배를 채운 것이 빵으로 채운 것보다 더 많아. 얼마나 가난한지. 어떤 때는 너무너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웃 사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살아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떤 구호기관에서 이 구호품을 나누어 주는 바람에 그걸 얻어가지고 먹어가지고 겨우 이제 목숨을 이제 붙이고 있었어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유니세프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국제연합 아동 구호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굶주린 어린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거기에서 주는 것을 얻어먹음으로써 겨우 이 모녀가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구호단체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소녀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잘 자라났어요.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몰라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봉사할 차례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가 나서서 전 세계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처럼 옛날 어렸을 때 그 고생하는 것처럼 고생하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는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 나누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일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세상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주시지 못하겠느냐 이거.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그냥 선물로 지어주셨어요. 값없이 지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태양을 만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강산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은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그 화재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그 소방대원들에게 알려주었지만은 너무 불길이 심하니까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대강 이제 꺼놓고 이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 부자가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린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이 어린 아이를 그 변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물 속에 이렇게 가라앉게 이렇게 앉게 하고 집어넣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감싸가지고 불길이 닿지 아니하도록 자기는 불에 타 죽으면서 이 애를 끝까지 보호해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국가도 정부도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재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최고의 하사품을 받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설교자인 그 척 스윈돌 목사님은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그런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죽어야 할 자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지옥의 멸망을 당할 자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믿으면 그랬어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일본의 카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시장의 소실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서자예요. 이 시장 본처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났는데 그 형제들이 하나같이 구박을 했어요. 저런 것이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망신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주 그 서자인 그를 무시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다가 보니까 말을 하질 않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집안이 잘 살지만은 세상을 아예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12살 되던 해에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겨울날 구세군이 나팔을 불면서 노방전도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것. 그때 나이 어린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합니까?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감옥에 있는 죄수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 전도대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전도하기 시작을 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어요. 그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개의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 줄 압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를 않아. 부모의 사랑이 믿어지지를 않아. 모든 사랑이 믿어지지를 않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자꾸만 생각이 되고, 아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불행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사님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물론 선한 일도 했지만은 악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전혀 항상 의롭게 살질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지 몰라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전신을 감싸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을 껴안고 보호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항상 내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참 꿈이라도 보통 꿈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범한 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누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사랑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의 해답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년 이상 목회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목회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목회를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의 가장 지름길이요 성공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잘났으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그 백성,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사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다고 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거신 사랑, 주님만을 섬기리.